우리 말씀 제목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을 거스른 이스라엘의 역사.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3대 가족 공동체가 진리의 성령 안에서 복음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 공동체의 그 순전한 믿음을 본받기를 바라고, 그 믿음이 우리 3대 교회 공동체 안에 온전하게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려움 중에 있는 과부들을 돕기 위해 시작한 이 구제의 일로 인해서 심각한 갈등을 빚게 되었고, 이렇게 일어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도들이 나섰는데, 사도들은 그 갈등의 문제를 사도들 스스로만 해결하지 않고 성도들과 함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 세움으로써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했던 말씀에 관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더욱 전념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제의 일을 전담하기 위해 세워졌던 7명 중에 한 사람이었던, 오늘 이제 전체 설교를 진행하고 있는 스데반, 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했고, 그가 지혜와 성령으로 전하는 복음을 감히 어떤 누가 논쟁할 수도 반박할 수도 없었다는 말씀을 사도행전 6장 후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데반은 거짓 증인들의 증언으로 인해 다시 붙잡혀서 공회 앞에 서게 되었다고 말씀하는데요. 사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많이 읽고 또 사도행전을 특별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사도행전 7장 전체의 내용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전체의 내용이, 제가 조근조근 설명을 빨리 드리겠지만, 아브라함 때부터 솔로몬 때까지의 역사, 여러분 이게 대략적으로만 봐도 1100년이 넘는 역사를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한 50절, 여러분 1100년의 역사, 성경으로 보면 창세기 12장부터 열왕기상까지의 내용을 50절에 걸쳐서 짧게 변증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설교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긴 시간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사도행전을 많이 읽은 분들에게도 7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대부분 스데반 순교만 기억을 하지, 그가 순교 직전에 어떤 설교를 남기고 마지막으로 그가 전했던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분들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과적으로 스데반이 순교하는 것은 자명한 것인데요, 여러분 성경이 이 사도행전 7장은요 우리에게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가 스데반이었다라는 단순한 사실을 전하기 위해 이 7장의 긴 스데반의 설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설교를 통해 스데반 개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과 복음으로 뜨거웠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신앙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신앙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어떤 뜻을 가지고 일을 해오셨는지에 대한 이해, 그게 곧 이제 우리가 말하면 신앙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린 이 스데반의 설교 안에서 스데반의 신앙관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공동체 전체가 가졌던 신앙관이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스데반의,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의 순교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는가, 성경은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스데반의 설교를 우리에게 가감없이,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1100년의 역사지만 아주 압축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만의 설교를 강해하겠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신앙관을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신앙관이 바라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속에 기록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인식하고 알아야 삶의 방향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올바른 성경적 신앙관을 회복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신앙관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럼 순교도 마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우리 다 함께 성경적인 신앙관이 무엇인지 함께 한번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절 보십시오. 공회 앞에 선 스데반에게 대제사장 하면, 여러분 그 당시 대제사장 하면 이제 스데반이 죽었던 연도를 대략 한 주후 36년경으로 보는데, 이때 유대의 제사장은 가야바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야바 제사장이 지금 공회 앞에서 신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당연히 이 내용은 앞선 6장 후반의 내용과 이어지는 거죠. 뭐라고 신문합니까? 이것이 사실이냐. 그래서 뭘 가지고 사실이냐고 묻는 것이냐 하면, 앞의 내용을 보면 이 거짓 증인들이 공회 앞에 선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모욕했고 하나님의 집과 같은 성전을 모욕했다라고 하는 거짓 증언을 공회 앞에서 했는데, 그 거짓 증언이 지금 사실이냐, 네가 모세의 율법은 필요도 없다, 그거 고쳐야 된다,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3일 만에 헐어버리신다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일을 네가 실제로 했느냐,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대제사장이 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2절을 보시면 본격적으로 스데반의 변론이 이제 2절부터 50절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스데반이 말합니다. 여러분 내용을 읽어보면 참 아주 설교가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에는 우리 조상이라고 말했다가 끝부분에 가면 너희 조상으로 갈라요. 너희와 우리를 스데반이 설교 중에, 은연 중에 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는 그냥 넉넉히 읽으면 아무런 유익을 받지 못해요.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셔야 되고, 특별히 오늘 설교자는 저는 거의 대언자에 가깝고요, 오늘은 스데반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전적으로 스데반 목사님의 설교를 저는 그냥 첨가만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자, 스데반이 말합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죠. 여러분 이것 자체가 벌써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의 어떤 모형과 같아요. 선지자들이 구약시대에 나타나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니까 스데반이 마치 지금 공회 앞에서 유대인들을 향해 선지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어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요? 여러분 거기 동그라미를 치셔야 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뭘 강조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뭘 강조하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말이에요. 사도 요한도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래요.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에 빠져 있거든요. 자기들이 다른 여느 민족들보다 뛰어나고 잘났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은 민족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민족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부터 명확하게 스데반이 설교 중에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도 영광의 하나님이 먼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신 거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데에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착각에 빠져요. 내가 저 사람보다 열심히 있어서, 착해서, 능력이 있어서, 내가 성실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신 거지, 이런 착각이 우리 안에 스며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사랑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이나 선함과 상관없이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3절에 이르시되, 창세기 12장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오늘 50절은 제가 설교에 가면서 이 본문은 구약의 어디입니다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럼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메모하시면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기록된 말씀이죠.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처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그때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아버지 데라와 함께 출발했었죠. 그러나 그의 아버지 데라가 거기에서 죽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 곧 이스라엘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5절에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뭐 하셨다고요? 약속하시는 하나님. 먼저 영광스러운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리고 자식도 없고 한평 거주할 땅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하는 말이 6절에 하나님이 또 이와 같이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시되,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른 땅에서 뭐가 된다고요? 나그네가 되리라. 이게 이제 출애굽의 내용을 미리 예언하신 거잖아요.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정확히 말하면 430년인데요 대략적인 설명을 먼저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를 종 삼는 나라, 이집트를 말하죠. 애굽을 말하는데 그 나라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고요? 심판하시겠다고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스데반이 지금 기억하며 설교에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400년 동안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바로의 노예로 살겠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킨 뒤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마침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8절을 보면 창세기 17장에 기록된 대로 할례의 언약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창세기 21장의 말씀이죠. 그가 그 약속을 따라 이삭을 낳고 8해 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삭은 누구를요? 야곱을 낳고, 야곱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되는 12지파의 조상을 낳았다. 여러분, 이렇게 스데반의 설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셨고, 약속의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잠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이지만 그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대로 어떻게 해요? 이루셨죠. 그리고 9절부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이제 요셉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성경으로 보면 창세기 37장으로 뛰어넘어요. 자, 창세기 37장에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 조상 곧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그를 애굽에 팔았더니, 여러분 오늘 설교 잘 들으면 성경 일독하는 겁니다. 그냥 뭐 이런 수주 맞은 설교가 어디 있어요, 그죠?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셔서. 여러분 창세기 39장 기억하십니까?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려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치 않겠다고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던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이러니하게, 바르게 살겠다고 감옥에 갇히게 된 이 요셉을 가리켜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래. 무슨 그런 형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통이라는 개념도 성경적인 이해가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은 어떨 때 형통하자 그러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 내가 기도한 것을 얻으면 형통하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참 형통하다라고 말할 때 형통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면 감옥이어도 그것은 형통한 거예요. 왜? 과정이잖아요. 결국 요셉이 어디에서요?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형통한 것이고, 잠시의 고난이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면 그 삶을 형통하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나나 남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그게 과정임을 믿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뭐니까? 형통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믿음을 잃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창세기 39장에 여러 번 반복했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다는 말씀을 설교한 스데반은 10절에서 그 모든 환난에서 요셉을 건져내셨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애국왕 바로에게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애굽왕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에 뭘로요? 총리, 곧 통치자로 세우셨다.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시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을 보면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게 되었는데 야곱의 아들들인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12절에 그러므로 창세기 42장에 기록된 말씀대로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의 아들들, 곧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먼저 보내죠. 그리고 13절을 보면 창세기 43장에 재차 다시 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창세기 4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결국 두 번째 형제들이 애굽의 곡식을 얻으러 갔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그들의 형제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 14절을 보시면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몇 명을요? 75명을 청하여 애굽으로 15절을 보면 내려가게 되었다. 저는 이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서 저도 4박 5일 때로는 3박 4일간 성경 강좌를 진행하는데 이렇게 좀 더 압축하고 요약해서 성경 강좌를 좀 잘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약간 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제가 이제 우리 박인용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강좌 사역을 하면서 박인용 목사님이 저에게 항상 하는 말씀이 있는데, 목사님은 너무 디테일해. 그래서 피곤하대. 자기는 그냥 5분 주어지면 5분 안에 66권, 10분 주어지면 10분 안에 66권 그냥 툴툴 털어버리고 하는데, 저는 그냥 뭐 하나 또 물면 또 더 자세히 들어가고 그래서 피곤하대, 저보고. 제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치고 나갈 건 툴툴 털고 큰 틀 안에서 여러분 얼마나 이 성경 강좌 비슷한 설교가 얼마나 시원스러워요. 결국에는 이 야곱이 요셉 총리의 요청을 따라, 총리가 된 요셉의 요청에 따라 애굽에 내려가게 되는데 15절을 보면 자기와 우리 조상들 곧 야곱의 아들들이 거기서 죽고, 그러면서 어느덧 창세기 말미로 뛰어넘어요. 4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16절을 보시면 훗날 그들의 시신이 49장과 창세기 5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디로 옮겨져요? 여러분, 세겜은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요셉과 그의 야곱과 그의 형제들은 모두 다 애굽에서 죽어요. 그러나 그들의 시신들은 다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다 묻혔다는 거죠. 그래서 세겜으로 옮겨져 왔고,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이게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를 묻기 위해서 돈을 주고 샀던 밭이었잖아요. 그 밭의 이름이 뭐예요? 바로 막벨라 굴이었죠. 막벨라 굴이 있는 그 무덤에 야곱과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다 그곳으로 옮겨져서 묻혔다. 자, 여기까지 아브라함에 이어 요셉을 주관하신 하나님에 대해 설명한 스데반은 이제 17장부터는 당연히 어디로 넘어갈까요?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 곧 약 400년이 지난 때가 가까움에, 여러분 보세요. 철저하게 스데반의 설교는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세계와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설교를 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이게 어디에 나와요? 출애굽기 1장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임금이 애굽의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강에 버려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엄중한 명령을 내리려 할세. 20절에 보니까 그때 누가 태어났다고요? 모세가 났는데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장으로 넘어가는데요, 모세가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양아들로 기름해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들의 말과 하는 일들에 능하였더라. 그리고 23절에 시간이 지나 모세의 나이가 40이 되매 그가 그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볼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24절을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러니까 40살이 될 쯤에 바로 왕의 딸의 아들로, 양아들로 자라게 된 모세가 자기 민족의 고통을 돌보고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시찰하는 중에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 하나가 고통받는 모습을 끼어들다가 애굽 사람 하나를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이 발생했다는 말씀이에요. 25절을 보면 그때 그는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동족을 돕기 위해 애굽 사람, 특별히 이 애굽 사람을 돌로 쳐서 죽였답니까? 그의 형제들이 자신이 그렇게 나서면 자기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우리 민족을 드디어 이제 애굽에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을 줄 알았는데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을 보시면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또 한 번 나타나죠. 그래서 그들을 화해시키려고 말합니다. 야,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한 형제인데 왜 서로 치고받느냐? 그랬더니 27절에 이들이 어제 받았거나 도움을 받은 걸 목격한 사람들인데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리면서 말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재판장이야? 왜 끼어들어? 이렇게 모세를 밀어뜨리며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더니 이제 우리까지 죽이려느냐?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모세가 29절을 보면 이 말 때문에 자신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게 이제 세상에 드러난 사실을 알고 겁을 먹고 어디로?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성경을 보니까 아들을 둘 낳았다. 여러분, 미디안 땅으로 도망간 모세는 루후엘이라고 하는 미디안의 제사장 루후엘이라는 사람에게서 십보라라고 하는 딸을 취하게 되는데, 이 십보라라고 하는 아내에게서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30절을 보면 출애굽기 3장에 기록된 말씀이 3장에 기록된 말씀을 설명하는데, 이제 광야로 도망간 지 40년이 찼을 때 천사가 신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난 거죠. 모세가 매우 그 광경을 놀랍게 여기고 신비롭게 여겨서 알아보기 위해 가까이 갔을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 내용이 32절입니다. 어떤 음성이 들려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타고 있는데 나무가 태워지지도 않고 불이 꺼지지도 않아요. 이 신비로운 광경을 보고 모세가 이게 뭐지 하고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순간 이 음성이 들린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33절을 보시면 그때에 주께서 이르시되 모세에게 뭐라고요?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루실 계획을 그에게 밝히셨는데 34절을 보시면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하게 어떻게 해요? 보고 그래요.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탄식하는 소리를 어떻게 듣고 하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려왔노니. 여러분 의도적으로 출애굽기에 기록된 내용을 스데반이 빼놓지 않고 동사를 강조해요. 하나님이 너희 조상의 고통을 보셨다, 들으셨다, 구원하려고 내려오셨다. 그리고 이제 모세 너를 애굽으로 보낼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고 친히 내려와 모세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한 스데반은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는데 결국 이스라엘이 거절했다는 말씀을 해요. 35절 보세요. 그들의 말이 모세 너를 관리와 제사장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했던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거절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다는 말씀을 스데반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6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그리고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셨던 자가 곧 누구였다고요? 모세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깨닫지를 못하니 거절한 거예요. 38절에 또한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시내산에서 받아 우리 이스라엘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 모세라. 그러나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뭐하지 아니하고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40절을 보면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아론도로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며 반역을 계속해서 행하였으며 그때에 이스라엘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뭐하고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을,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20장에서 10계명을 주시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신 때예요. 그런데 그들은 복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모세가 눈앞에서 사라진 그때를 견디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외면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1월 성신 해달 별을 섬기도록 내어버려 두셨으니 42절 중반절을 보면 이는 선지자, 여러분 아모스거든요. 아모스서 5장 25절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렉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들을 받들었으며, 이거 우상 숭배한 죄악을 아모스가 책망한 내용인데 그걸 그대로 스데반이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우상의 형상이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나서 44절을 보시면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를 거절하고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제 이야기의 주제를 성막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뭐라고 설교를 이어가냐 하면 44절을 보시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사실 출애굽기를 보면 성막은 모세의 지도를 따라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두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만들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하나님이 처음부터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만들어 너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성막도 이스라엘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막의 식양을 모세에게 보여주셨고, 모세와 이스라엘은 그대로 순종한 거죠. 이 과정을 스데반은 하나님의 집, 너희 가운데 함께할 성막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셨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인 45절을 보면 출애굽기 36장의 내용이 설명되는데, 우리 조상들이 그곳 곧 성막을 받아, 여러분, 성막을 만들었는데 스데반은 하나님이 성막을 주셨고 이스라엘은 성막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도 이제 갑자기 여호수아서로 넘어가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성전 건축을 준비했던 누구의 때까지? 여러분, 다윗 때문에 벌써 사무엘서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무엘서로. 그리고 46절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된 말씀이죠. 이에 다윗의 아들 누가? 솔로몬이 열왕기상 6장 이하의 말씀처럼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여러분, 성전 건축을 누가 합니까? 솔로몬이 이루죠. 지금 이 긴 이야기를 아주 핵심만 찝어가면서 스데반이 설교하는 거예요. 48절에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 곧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 이사야가 66장 1절 이하에서 예언한 바, 어떤 말씀을 예언했다고요? 49절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왜 성막 이야기를 하고 성전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스데반이 공회 앞에 붙들려 거짓 증인들에게 고소된 내용이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다는 내용 때문인데, 그러니까 안타까운 사실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모세를 바라봤고,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주신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성전 그 자체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야, 이런 건물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 봐라, 내가 3일 만에 건축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주신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성전 그 자체를 바라봤던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스데반은 성막도 하나님이 만들어 너희에게 안겨주었던 것이고, 너희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두시겠다고 한 그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어찌 그 작은 성전 안에 갇힐 수 있겠냐. 다만 하나님이 그 작은 성전이라도 솔로몬의 기도와 이스라엘의 믿음을 보시고 그 눈과 마음을 거기에 두겠다고 약속한 거지, 하나님이 거기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지금 스데반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도 중요한 게 아니야. 율법 그 자체도, 그걸 지키냐 안 지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과 주신 목적인 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예배당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건물이 왜 중요합니까? 이 건물을 담아내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들이 이곳에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교회당이라는 게 존재하고 교회당이 중요한 거지. 여러분, 우리가 있으니까 교회당이 있는 거지, 교회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런 오류에 빠졌다는 거예요. 더욱이나 예수님 당시에 60년간 성전이 재증축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고 80년이 다 돼서야 재증축이 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 얼마나 이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겠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7장 이후를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실 때 건축 중간중간에도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마음을 다해서 건축하는 이 성전에 내가 눈과 마음을 두겠다. 그러나 너희가 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떠나 우상을 섬기거나 내가 너희에게 주는 복된 말씀을 떠나면 내가 이 성전을 들어 던져버리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 일이 역사 가운데 서너 번 일어납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바벨론의 공격을 통해 버림당하고요, 바벨론 포로 귀환 자들이 돌아와서 수룹바벨 성전을 짓지만 수룹바벨 성전이 또 한 번 무너져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세 번째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AD 70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로마의 장군 티투스를 통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무너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성막이나 성전, 특별히 이 교회당 자체가 아니라 여기에 머리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걸 놓쳐버려서 지금 스데반이, 여러분, 이사야서까지, 저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단순히 스데반의 믿음을 넘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앙관을 가졌는지가 너무나 명확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요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신앙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잖아요. 똑같은 성경을 들었는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성경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지. 지금 그런 삶을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어서 스데반이 조목조목, 그러나 1100년 기간의 역사를 압축해서 50절에 걸쳐서 핵심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붙들어야 될 게 무엇인지. 자,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창세기 12장부터 성전을 준비하고 건축한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가 기록된,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의 말씀까지 설교한 스데반은 이제 긴 설교의 마지막 결론을 내리며 공회 앞에 모인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했느냐. 51절을 보세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렇게 그들을 가리켜요. 여러분, 이때로부터 1400년 전에 신명기 29장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죽어간 출애굽 1세대들에게 이 말을 똑같이 했습니다. 너희가 왜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죽어갔는 줄 알아? 너희 조상들은 보는 눈과 듣는 마음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어갔어. 이렇게 1400여 년 전에 모세가 광야에서 죽어간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한 그 말을 스데반이 정확하게 1400년 후에, 그러니까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1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이스라엘의 귀는 여전하고 이스라엘의 눈도 여전하고 깨닫는 그들의 마음도 여전히 돌같이 단단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도, 여러분, 여기서부터 달라지죠. 이제까지는 스데반이 뭐라 그랬어요? 부형들아, 우리 조상 아브라함, 우리 조상 요셉, 우리 조상 모세,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여기서부터 뭐라고요? 너희 조상이라고 말해요. 너희 조상.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이 말은 아브라함 때부터 구세주 예수님 때까지 20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을 거스렸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과정에서 이런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수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예언서를 남긴 선지자들만 해도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6명이고 여기에 이름 없는 선지자들의 수까지 합치면 수십에서 수백 명에 가까워요. 이렇게 끊임없이 반역으로 일관했던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나님은 그토록 많은 선지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지금은 누굴 보내고 있고? 스데반을 보내고 있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이 반역의 역사 앞에서도. 하지만 스데반은 이처럼 많이 보내진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했다고 말씀하느냐. 52절 보세요. 또 그러죠.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뭐예요? 한 명의 선지자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오기만 하면 때려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후손인 므낫세 같은 경우에는 55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게 되는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온 사지를 톱으로 쓸어가지고 죽인 자가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온 사지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이처럼 유대인의 조상 이스라엘의 손에 의해서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어나갔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스데반이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너희들이 접대한 적 있냐? 없다는 거예요. 다 받게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언한, 여기서 의인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예언한 선지자들을 너희 조상들이 다 죽였고 이제 그들의 후손인 너희는 그 의인을,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뭐하지 아니하였다고요? 지키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율법이 곧 무엇을 예언합니까? 율법으로 인해 범죄한 너희를 구원하러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은 오실 메시아인데 율법을 이들이 믿지 않은 거예요. 왜? 예수를 죽였으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스데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반역의 역사를 써내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 설명한 스데반의 설교가 마쳐지자 마지막 단락이 시작되는 54절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어떻게 해요? 찔려. 여러분, 마음이 찔리면 태도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행동하느냐. 그를 곧 스데반을 향하여 뭐라고요? 여러분, 이를 갈거늘. 이런 모습은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자 똑같이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 그 다음 나온 말이 뭐냐면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 거였어요. 아니, 그 메시아이신 예수를 우리 손으로 붙잡아 죽였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라. 이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러나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공회 앞에 선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다는 거예요. 똑같이 마음은 찔렸지만 이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반감의 마음들이 내리워질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제가 무슨 투시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의 성편을 어떻게 산다고 꼭 집에 돌아가면 오늘 목사님이 설교 중에 나를 깐 것 같아. 여러분, 저는 은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은사가. 여러분들이 뭘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성실하게 말씀을 가르쳐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말씀을, 때로는 무거운 말씀을 듣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누가 얘기해 줬나 보다. 또 주중에 내가 그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또 목사님한테 일러줬으니까 목사님이 돌려서 설교로 나 까나 보다. 여러분, 양파나 까지 사람을 왜 까요?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듣고 마음이 찔려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를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를 가는 사람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인 거예요. 자, 그러나 이런 무리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스데반이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그가 보고, 아마도 하나님께서 순교 직전 스데반의 영안을 열어준 것 같아요. 그가 그래서 천상의 광경을 본 것 같아요. 그가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는데,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제가 제자 훈련 때마다 알려드리는데,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계시고 진짜 예수님이 우편에 계시다는 걸 이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셨다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우편에 있다는 건 하나님이 여기 있고 성자 예수님은 그 아래에 있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들이 더 이상은 참지 못한 거예요. 왜?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붙잡아 십자가에 신성모독죄로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지금 어디에 앉았다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이 말은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것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못하죠. 57절 보시면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가던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막 발발발 떨었겠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그를 내친 다음에 돌로 그냥 내리치는데, 그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여기 이제 8장 이후부터 등장하게 되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가 증인 역할을 했던 거죠.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면서 59절에 이처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여러분, 저는 이 마지막 스데반의 두 외침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본질을 좀 보게 되는데, 뭐라고 외쳐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여러분, 우리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성경 66권을 달달달 외워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고,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믿음이에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한 번 더 외칩니다. 뭐라고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여러분, 죽은 것이 아니라 성경은 흥미롭게 뭐라고요? 잠을 잤다 그래요. 여러분, 왜 스데반의 죽음을 성경은 잠이 들었다라고 말할까요? 잠이 들었다는 건 깬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죽음이 성경의 말씀처럼 왜 복된 줄 아십니까? 깰 날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왜 복되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깰 날이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깰 날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성도들의 죽음이 복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는 순교 직전에 전했던 스데반의 설교가 스데반 자신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들의 신앙관을 보여주는, 즉 그들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했고 또 그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된다라는 말씀을 설명드렸어요. 특히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에 관해 항상 수식어가 붙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이 충만했다, 지혜가 충만했다, 은혜가 충만했다, 권능이 충만했다. 여러분, 성령, 지혜, 은혜, 권능하면 항상 신비적으로만 생각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조목조목 1100년에 걸친 역사를 성경의 말씀을 따라 해석해가며 설교합니까? 이게 지혜고, 이게 성령이고, 이게 권능이고, 이게 은혜라는 말을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다는 건 뭔가 신비적인 일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조목조목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고 듣고 믿으며 해석하고 적용하며 사는 거.
이게 스데반의 신앙이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초대교회 공동체의 이 믿음,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드러난 이 믿음을 본받고 회복하며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제가 아이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더니 저는 그러면 하나님 못 믿을 것 같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빠, 저는 그러면은 하나님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그래, 당연히 우리 생각은 그렇지. 그런데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시작하면 항상 그 끝이 있다. 하나님 떠나는 날이 있어. 시작부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마음을 두면 낙심할 일도 크게 없고 좌절할 일도 크게 없고, 오히려 그 길이 얼마나 복되고 그 길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의 길인지 알게 될 거란다,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이 스데반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녔던 이 올바른 성경적인 신앙관을 다시 한번 여러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바르게 보는 눈이 있어야 여러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이 지금도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냐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없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히 이 세상을 살아가며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이를 위해서 이 설교를 남기고 아름다운 순교를 맞이하게 돼요. 무엇보다도 저는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범죄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한 주도 오늘 말씀처럼 결국에는 이 긴 역사를 스데반이 설교하는 건 제발 더 이상 반역의 역사를 써내려가지 말아라, 성령을 거스리지 말아라, 그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도, 새로운 한 주도 성령을 거스리는 불순종의 삶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성도들답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